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 읽기 전에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낮에 이제 부목사님하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69이 되셨고 내년 되면 70이 되시는 이제 은퇴하시는 이제 이번 달 말에 은퇴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셔요. 굉장히 꽤나 유명하신, 이제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강해 설교자로 굉장히 달변가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아는 것보다도 말을 정말 잘해요. 참 말을 참 너무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은퇴하시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쉼을 가지거나 후학을 뭐 양성하는 뭐 이게 아니고 뭐 우리 노회에 가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퇴하시면 이제 그냥 은퇴하시지. 또 내년에 70이시면 이제 은퇴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아니, 제가 아직까지 젊은 사람인데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아느냐, 이제 그 마음이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빨리 전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동의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잘 전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데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말씀이 묵상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연구도 너무 잘 되고 말씀이 너무 많은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그러니까 새벽에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저녁에 기도할 때 제일 많은 성도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부목사님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누구 못 온다더라, 누구 못 온다더라, 누구 못 온다더라,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열심히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불을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불을 내리시는 것 아니야?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누구 뭐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그럼 우리는 기도하게끔 하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혹시나 오늘 말고요,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혹은 10월 27일 날 우리 블레싱 만남 축제든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오게 되거든. 끌고 오든 멱살을 잡고 오든 머리를 붙잡고 끌고 오든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날 말씀 하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저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오늘 이 밤에 심상치 않는 밤이 되는 것 아니야가 아니라 오늘 심상치 않는 밤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분 좋은 예감이 제 마음 안에 막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이상하죠. 아멘 다 했죠, 그죠? 예, 다 했을 거라고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말씀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주목해서 14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한 절씩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매인 것을 놓아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매인 것을 놓아주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제, 오늘 새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 당신의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예수 형님이라고 해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까지 나누었는데 14절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14절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자녀들이죠.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혈과 육에 속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죠. 먼저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이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처럼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얻고 뭘 구하고 뭘 만들어내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내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죄인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제일 먼저 병원에서 등록 카드를 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처방 막는 게 아니에요. 진료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주사를 놓는 게 아니에요. 시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그거 찾아내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주사 놓는 게 그 다음이 문제지요. 여러분 수술하는 거 그 다음 문제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에 아픈지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신의 아들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여 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약국에 갈 때도 똑같습니다. 약국에 가면요, 약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처방전을 주는 겁니다. 맞죠? 약국에 갔는데 처방전부터 주는 거지, 가가지고 약 주세요 먼저 그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약 주세요. 무슨 약도 뭐 묻고 따지고 말 필요 없이 약 주세요. 아무 약이나 빨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약국에 가면 제일 먼저 처방전을 주면서 내가 여기 아픈 거예요. 이 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아픈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인 거예요. 건물 공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건물을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기술자가 왔는데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와가지고 막 공사 먼저 들어가면 여러분 장로님이나 저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인테리어 업자든지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진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에 뭘 필요로 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우선인 거죠. 아, 여기는 비가 새는구나. 아, 여기는 벽이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 건물이 지금 균열이 있구나. 여기는 기둥부터 새로 세워야 되겠구나. 야, 안 되겠구나. 이 건물을 허물어내고 새로 지어야 되겠구나. 진단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부터. 건물부터 먼저 짓습니까? 우리는 이를 돌팔이라고 말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가 앞도 뒤도 따지지도 안 하고 수술하십시다. 우리는 그걸요 돌팔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명의, 진짜 좋은 의사는요, 여러분 진맥을 먼저 해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이 사람 아픈 곳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것, 진맥을 먼저 잡아야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픈 곳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시작부터 자녀들은,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조금 이런 좀 강하게 말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제발 내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런 연약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해야 되죠? 외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옵소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모습이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침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회복이 있을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전에도 제가 실로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나누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실로암 가서 씻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뭐부터 해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침은 얼마만큼 뱉어야 돼요? 얼마만큼 뱉으면 진흙이 돼요? 그런 침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많이 발랐다는 모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목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명하노니 너의 눈은 밝아질지어다 그러면 안 됩니까? 다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까지 가라 그래요. 가면요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그냥 고치시면 되는데 뭘 그 가면서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내가 여기 아파요, 내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파요 말해야만 합니까? 그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 이거 아픈 거야, 너 이거 아픈 거야, 너 이거 부족한 거야, 너 이거 허약한 거야, 너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발라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가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도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 이 나라의 부유함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적인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의 뭐 저 동해에서 기름 막 터지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인 대국이 되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인지를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나라를 진단하는 것, 이 도시를 진단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것, 이게 우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진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단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남의 죄가 보이고 남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 부족함이 보여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연약함을 알게 되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같이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계속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죠. 뭘 간구할까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잘난 사람인 것처럼, 뭐 대단히 뭘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순종하였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물고기가 막 그물에 막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언제요? 순종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예수님 떠나버리고 나도 또 도망가버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나의 형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 주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나는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장면에서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만 아뢰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말했던 게 바울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는 말이 죄인 중에 괴수가 나고,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백한다 그러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것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첫 번째, 먼저 이 짧은 말씀 안에 먼저 내가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를 말씀했죠. 그게 인생의 시작점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 답이에요, 답.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약함을 지적하고 뭐 그렇게 지적질만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함을 지적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답을 준다고요. 답.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안에는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을 가르쳐줘요. 다시 한 번 더 14, 15절 먼저 읽습니다. 14절, 15절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요. 어떤 단어들을, 이 단어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요, 말씀드릴 거예요. 15절도 있습니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셨는가? 15절에 보니까는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또 있습니다. 17절도 있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14, 15, 17절 읽었어요. 예수님 왜 오셨죠? 죄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 왜 오셨죠? 네?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왜 오셨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실력을 여러분 갖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왜 오셨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세 가지잖아요. 한 가지요. 알고 보면 한 가지죠.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예수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와셨어요. 왜 죽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죄 때문인 겁니다. 죄 때문에. 이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죠?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오늘 바울은 기가 막히게 14, 15, 17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안에. 그러니까는 먼저는 그 인간론,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리고 기독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우리는 죽을 존재인데, 우리는 왜 죽을 존재가 됐죠? 죄 때문에 죽을 존재가 되었어요. 그 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인데, 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15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다 그렇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뭘 매여? 죄에 매여, 죽음에 매여, 세상에 매여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오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함을 얻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구원을 창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짓게 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 존재라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은 몰라도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죄를 짓고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제 스스로 볼 때는 야, 네가 짓게 뭔 설교를 한다고 그래,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살아, 그런 마음이 막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좀 좋아진 거예요. 제가 스스로 볼 때는 내가 좀 좋아졌구나. 오늘 낮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 얘기 했었어요. 예전에 내 모습을 보면요, 참 부끄러워요.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지적질 잘했어요. 지적질. 이해가 안 되지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때 그랬었는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요, 제가 대의원이었거든요. 총학이에요. 총학에 가가지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총학에서 회계장부를 가지고 왔어요. 막 왔는데 1년에 쓰는 돈이 막 억대의 돈을 쓰거든요. 막 쓰는데 가라로 쓴 거예요, 인간들이. 막 그냥 도장도 안 찍고 줄도 안 긋고 그냥 옆에다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던져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면서 이딴 식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이것을 장부를 가져왔다고 그러냐고, 똑바로 하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랬어요. 그 일 때문에요, 총학생회장이 막 울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난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근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야, 옛날 그래도 죄송합니다, 좀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간혹은 어떤 내 마음 안에는요, 악함이 왜 솟아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단은요, 계속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줄 거예요. 야, 너까지 뭔 설교한다고 그래?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잘하면 되지. 뭘 네가 설교를 한다고 그래? 그런 마음이 막 쏟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마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말씀대로 먼저 좀 사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이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 누가 주는 건가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하여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야만 한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니 이 땅의 열방에 있는 누구도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혈과 육에 속하는 사람이지, 내가 연약한 사람이지,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까짓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연약함이 끊임없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볼 수 있는 것,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죄에 종로들 하면서 죄에 묶여서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인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나 어떤 분들은 건강에 매여 종로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던 그 권사님, 병원에서 신장 투석하기가 난 싫다라고, 그래서 더 치료받고 싶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다리가 붓고 교회 나올 때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분은 내가 이렇게 신장 투석하면서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시면, 그게 뭐냔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매이게 하는 것들이 많다 그 말 아닙니까? 건강에 매이게 하고요, 여러분 죄에 매이게 하고요, 사람에 매이게 하고요. 그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사단의 역할이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삶에 매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종로를 하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오늘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을, 그 다음에 뭐예요? 놓아주려 하시함이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것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매여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놓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주옵소서, 이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요,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풀어주리라, 이 말이에요. 풀어주리라. 얼마 전에 저희 아내의 허락을 받고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허락을 받고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어요. 장거리 자전거 여행은 꽤 먼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꽤 멀어요. 상당히 먼 거리의 자전거 여행을 갔어요. 근데 세 명이 갔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지혜를 가지고 하루 동안 가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짐을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짐을 메고 가지 말고 자전거에다 뒤에다가 옆에다가 묶고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에 묶고 간 거예요. 문제는 이제 같이 간 두 분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두 분의 목사님은 이런 경험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방에다가 짐을 다 넣고 메고 온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짐을 가방에다 넣고 자전거에다 묶고 가는 게 편할까요? 어깨 메고 가는 게 편할까요? 에? 자전거에다가 묶는 게 100배 나아요. 아니, 이미 자전거는 가잖아요.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짐이 자전거에 묶든 내 몸에 묶든 이 짐은 이미 내 자전거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걸 내가 메고 가요? 저장에 묶고 가면 되지. 맞나요? 이게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리죠. 버스를 탔을 때 짐을 들고 버스 타가지고 짐을 어깨에 매가지고 있나요? 내려놓나요?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을요 우리는 바보라고 그래. 바보라고. 그걸 왜? 아니 차가 가잖아요. 여러분 운전 장로님 차 운전하시잖아요. 가방 무거운데 차에 가가지고 아니 차를 끌고 가면 기름도 많이 드니까 장로님 가방을 메고 운전합니까? 가방을 옆에다가 놔두고 운전합니까? 가방 옆에 들고 운전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방은요 옆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왔다 그러면요, 교회 왔다 그러면요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지요. 여기 왔는데요 여기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여전히 짐을 메고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자 잠깐만요 한번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해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해가 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뭘까요? 이게요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쉬운 표현이에요. 당시에 밭을 갈거나 이제 논을 갈아요. 그러면 소를 앞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소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당시에 멍에를 한 마리의 소에다가 매는 게 아니에요. 두 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짓는 거예요. 지어요. 한 마리의 소는요 아주 이게 노하우가 많은,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소가 한쪽 멍에를 매요. 그럼 옆에는 어떤 소가 맬까요? 경험이 적은, 경험이 없는 소가 멍에를 매요. 경험이 없는 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라고,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왼쪽으로 그냥 맞는 것 같다고 오른쪽으로 막 가요. 막 가면 갈수록 멍에 막 눌려질 거예요. 막 눌려질 거예요. 근데 노하우가 많은 멍에는 농부의 지시 따라서 쭉 갈 겁니다. 맞죠? 그죠? 쭉 갈 거예요. 한쪽의 멍에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멍에가 자꾸 나를 누르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상처가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 옆에 있는 노하우가 많은 소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지고 가는 게 제일 편한 거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멍에가 있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훈련하라. 그 말은 그 멍에를 내가 함께 지고 가면 내 모든 멍에가 예수님께 이양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어요. 왜 왔죠? 나의 멍에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왔죠? 예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겨드리기 위하여. 그러면 쉼이 있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다는 거, 풀어진다는 거, 이게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차에 내가 타고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말에 혹은 그 소에 그냥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짐들을 쉽게 만들어 주시고 편안하게 은혜의 길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짐이 가벼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가볍게 하셨구나. 내 멍에를 풀어주셨구나. 자유롭게 해주셨구나.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음도 유익하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합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택하여야 받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은 아이고 막 살기 싫다, 이 땅에 사는 게 뭔 재미를 본다고 살기 싫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편안함과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게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는 것이 훨씬 좋은데 못 가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억지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여전히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2절은 조금 전에 그 말씀, 이 말씀 24절에 쭉 앞부분에 있는 12절은 우리의 사명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어디서 하는 이야기죠? 빌립보서니까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당한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얼마나 근심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심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은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분이 도우시겠다라는 것이고 능히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넘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매인 것이 풀어졌잖아요. 풀어졌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인생의 숙제들을 풀어주시고 죄를 풀어주시고 질병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4절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장면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단 말입니다. 죽어있는 그를 향하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20명 가지고 나갈 거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이거 그냥 감옥에 이 무덤 안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요. 오늘 이 밤에 묶인 것을 풀어놓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